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놀라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에는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공항에 내려서 한국을 거리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그 십자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놀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하는 그러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로 있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전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교회의 산 골짜기마다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와그너 교수가 뭐라고 발표하냐면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90년을 넘어서면서 그 성장이 멈추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기도의 그 불길이 멈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니까 교회가 멈추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를 대신해서 무속신앙이 일어나고 불교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세력을 점점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가운데 무슬림의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9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니까 경제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거기에 편승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므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소홀히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속신앙과 점치는 것과 그리고 불교의 영적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터 와그너 교수는 미국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2006년 7월 달에 장신대학교와 연세대 특별히 사회복지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2006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과 교단의 사람들을 다 설문을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분 정도 되는가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균 몇 분 정도 기도할 것 같습니까? 네? 2006년도에는 몇 분으로 발표가 되냐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24분 41초 이렇게 24분 41초 기도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간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한 삶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 정도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아주 세계에서 독보적인 번영을 누리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최근 자료가 나왔는데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10분 이하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0분 이하, 25%, 4명 중에 1명이 10분 이하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는 심각한 영적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이 너무 날아가고 편안해지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말 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시골 고향집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늘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기도에 관한 어떤 저희 고모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딱 불러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좀 여기.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의 무게를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편안한 안락한 삶 때문에 두 번째 나는 말재주가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하는 데는요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서 아니면 세상 문화 때문에 드라마나 다른 건 1시간, 2시간 보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이렇게 꼬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따라합시다. 이 기도로 구할 뭐가 생겼다고요? 따라합시다.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 들어가게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29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지만, 내가 이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28절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이것을 종에게 허락하셨나이다.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비록 왕이지만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사하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주권자시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절부터 쭉 한번 이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사실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의 신분은 미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 왕가 집안이 아닌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집 안에서도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부모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당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중심을 보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형들에 비했을 때 다윗은 비교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나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로 삼아주시냐면 그 양을 치던 양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 왕으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단지 주의 종입니다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크고 내 교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시골에 교회가 있습니다. 높은 언덕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돌을 이고지고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전 동네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70% 이상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 가운데 우리 김화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가정은요, 자녀들이 11명입니다.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11명이 아들이 있는데 다 의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요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시골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절에 따라서 마늘 심고 고추 모종 심고, 그다음 비가 오면 일찍 나가서 논에 물꼬를 대고 모를 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음에 비가 오든, 토요일날 비가 와도 있잖아요, 주일날 논에 안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논에 가서 물을 대야 되고, 그리고 고추 모종 심어야 되고 마늘 모종 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삽 들고 막 가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땡땡땡 교회에 와서 종치면요 주일날 와서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자기 힘으로 막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경운기 끌고 있잖아요.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농사, 시골에서 막 이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다 하나같이 잘 되고,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직접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권세를,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권세를, 더 놀라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특권과 기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해결 못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 아름답게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25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다윗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도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데이비드라고 영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삶과 왕궁을 안정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12절에 보면 너의 수완대로 장구수하게 해주겠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가문을 축복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집과 후손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격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조용히 성경을 펴고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내 눈에 그냥 빛처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감격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가운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안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불같은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 가슴이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주께서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조용히 펴서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는요 아주 멀리서 주인이 와도 그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개는요 다른 거 기억하지 않는데요. 다른 뭐 잡다한 소리, 뭐 바람 부는 소리, 뭐 개구리 저 입구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거기 보면요 그 정말 대단해요.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소리에 다른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주인의 그 목소리와 움직임과 발짓과 뭐 그것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 음성 그것만 다 기억하고요. 나머지 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소리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도 주인이 온 것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부시럭거리는 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다를 거예요. 막 바람 소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인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게 될 때 그 말씀 한 구절구절들이 물밀듯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늘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10대에는요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백. 내 부모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자기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20대에는요 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대 얼마나 그 청춘의 때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30대는요 왕이 되었는데 30대에 왕이 되었어도 남북 왕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7년 동안 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는 전쟁의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이제 40대가 되어가지고 좀 평안히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회하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고 이제 왕궁에 앉아 이제 뭔가 마음껏 좀 누리고 마음껏 좀 쉬고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때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까? 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이여,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 텐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느냐? 사실 나는 집이 필요 없는 존재다. 나는 성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고 나는 성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고 좋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캠브리지 7인이 있었을 때 그 7명의 사람을 통하여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헤이스탁 프레이어 기도를 했던 건초더미 기도를 했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국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도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를 성도님의 집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느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 이름이 존귀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여름에 VBS를 진행합니다.
뉴스에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임직식과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후배 세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